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서 이제 죽는 순간까지 모든 삶에 있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목적이 있죠. 목표가 있습니다. 뭔가 성취하고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과 뜻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이 또 계획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취되고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인류 역사, 6,000년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또 그렇게 하겠지만은 성공하고 뭔가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소망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 성공과 또한 성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그 질문에 답변이 된 사람들은 분명히 성공하고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민해왔던 우리 사람들 인류의 궁금증 세 가지 질문이 있거든요. 순서는 없습니다만은 나는 왜 사는가? 여러분, 그거는 고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왜 살지?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을 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내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방향성이죠. 목적성이죠. 내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뭐 이런 이제 가사 노래도 있지만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이 두 가지 질문을 또 답을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그 고민 많이 하셨죠? 난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 한성주는 누구인가? 나 홍길동은 누구인가? 이런 고민들 많이 하죠. 이 고민이 풀려져야지만이 내가 왜 사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궁금증에 있어 주님의 지혜로 완전히 풀어지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공한 인생이죠.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 안데르센 동화집 중에서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 여러분 아시죠? 미운 오리 새끼. 어느 날 엄마 오리가 알을 낳고 알을 품는데 알 속에 보통 오리알과 다른 큰 오리알이 있었었죠. 그래서 이제 다 자기 새끼인 줄 알고 품어서 이렇게 부화를 했는데 이 큰 오리알은 기한이 되던 이게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오리는 이제 계속 품고 있다가 결국 이제 큰 오리알에서도 오리가 태어났는데 그 맨 나중에 태어난 오리는 덩치도 크고 볼품도 없고 아주 못생긴 오리였죠. 그래서 먼저 태어난 그 형들과 누나들이 굉장히 못살게 하고 엄마도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했었고 그러다가 결국 이제 거기를 못 견뎌서 이제 나오게 되고 숲속의 새들과 동물들도 그 못생긴 오리를 굉장히 구박하고 상대해주지 않고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할머니 집에서 마음씨 좋은 할머니 집에 살게 되었는데 거기까지는 좋았지만 그 집에서 살고 있던 그 집에 고양이하고 닭이 못 살게 구려가지고 또 추운 겨울날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추운 겨울에 호수통에서 어렵게 살다가 이제 봄을 맞이했는데, 그러다가 문득 하늘을 보는데 이 하늘을 나는 새들이 있는 거예요. 이야, 나도 저렇게 날고 싶다. 어떻게 하면 날고 있을까 하면서 그 하늘 나는 새들을 흉내내서 날개짓을 했는데 얘도 날았어요. 그는 오리가 아니었고 백조였던 것이죠.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방황하고 헤매다가 그렇게 많은 학대와 핍박 속에서 고통 속에 살았던 그가, 그 새끼 오리가 자기가 백조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는 무한한 자유를 누리면서 이제 하늘을 나르며 당당하게 사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이제 비슷한 이야기가 우리 성경에도 나옵니다. 아까 우리 가수 송대관 씨가 이제 노래 찬양하면서 이 탕자를 얘기했습니다. 탕자 아시죠? 탕자. 이 탕자 얘기가 성경의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나오게 되죠. 어떤 한 이제 사람에게,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께 와가지고 아버지, 저에게 줄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 그래서 미리 유산을 받아가지고 이제 먼 나라로 가죠. 먼 나라로 가서 그것을 잘 굴려서 어떻게 했던 거 아니고 이제 술 마시고 놀고 뭐 도박하고 하면서 전 재산을 이제 다 탕진하게 되죠. 그러다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결국은 머슴 생활을 하는데, 그 머슴 생활에서도 아주 천한 머슴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바로 돼지를 기르게 되죠. 이스라엘에서 돼지는 아주 하급 동물로, 그 짐승 중에서도 저주의 동물로 해가지고 아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의 근처도 가지 않습니다. 욕을 할 때 돼지 같다 하면 최고의 욕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탕자는 그 천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나마도 그 주인이 먹을 것을 제대로 주지 않자 돼지가 먹는 그 열매를 먹게 되죠. 이야,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내가 비참하겠구나, 비참하게 죽겠구나, 이렇게 죽느니 차라리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은 그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이 품꾼들, 일꾼들은 지금 나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잘 먹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차라리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여기서 일꾼으로 품꾼으로 일하느니 아버지 집에 가서 일꾼으로 품꾼을 하는 게 훨씬 낫겠다 하고 그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죠. 그런데 그 아버지는 집을 나간 그 탕자를 오매불망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산 모퉁이에서 아들이 허름한 모습으로 오는 것을 보고 단번에 자기 아들인 걸 알고 쫓아가서 이제 맞이하죠. 거지 같은 아들은 아버지를 만나자마자 아버지께 얘기합니다. 아버지, 더 이상 저는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저는 일꾼입니다. 일꾼의 하나로 여기시고 이 집에서 저를 거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아버지는 무슨 소리냐, 너는 내 아들이다 하고 그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와서 깨끗한 옷을 입히고, 그리고 신발을, 좋은 신발도 신기고요, 그리고 반지도 끼워주고 모든 제복을 다 갖춰주죠. 반지를 끼고 신발을 신는 것은 구약에 있어서, 옛날 성서시대에 있어서는 다시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을 당연히 아들로 맞아든 것이죠. 그 아들은 저는 아들로 도저히 더 이상은 못할 것 같아요. 전 일꾼이에요. 전 품꾼이에요. 이렇게 했지만은 아버지는 그를 아들로 맞아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일까요?
다시 한번 우리 성경 본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2절 13절 합독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선포할까요? 난 하나님의 자녀이다. 난 하나님의 자녀이다. 난 하나님의 자녀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려면은 또 먼저 또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신 그분이 도대체 누군지를 또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 요즘 이제도 많이 그러긴 하지만은 우리나라가 좀 부끄러운 일위 중에 하나가 입양을 해외로 제일 많이 보내는 그러한 이제 나라 중에 한 나라죠. 그래서 해외로 입양된 그 우리나라 아이들이 어렸을 땐 잘 모르죠. 그 양 부모님 밑에서 곱게 자라게 되니까. 그러나 사춘기가 되면서부터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하고 아빠하고 자기하고의 피부색이 다르고 얼굴 모습도 다르고 머리카락 색깔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르니까,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자기가 모습이 다르니까 고민하죠. 그래서 고민이 두 가지죠. 난 누구지? 난 누구지? 난 누구지? 이런 고민과 함께 우리 부모님이 진짜 부모님이 맞나? 나하고 다른데 모습이 저 부모님 진짜 나의 부모님인가? 나의 진짜 부모님 누구인가? 하고 부모에 대한 정체성, 자신에 대한 정체성으로 이제 고민하고 방황하죠. 다행히 여기에 대한 어떤 이제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나름대로 갖고 있는 가치관에 서 있는 아이라면은 그대로 이제 돌파하며 나갈 수 있지만은 그 해결되지 않는 아이 같은 경우는 계속 방황하고 힘들게 살고 무질서하게 살고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잃고 정말 의미 없는 또 삶을 살고 있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려면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이 지구를 창조하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를 창조한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은혜롭고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이 분을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창세 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에 그 사람을 창조하시죠.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당신의 이 형상, 영적인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피조물과 동물들과 인간의 차이점은 사람에게는 영이 있지만 다른 피조물에게는 영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이 창조되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것이 인류가 창조된 목적이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가지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을 대표해가지고 이 땅을 관리하고 섬기는 사람, 다스리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원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단서를 달았습니다.
여러분 잘 들었다시피 아시다시피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만들어 놓으시고 생명나무 열매는 먹어도 좋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이거였죠. 근데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는 그 열매를 먹습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결국 먹고 말았죠. 그래서 먹지 말란 그 선악과를 먹은 인류는 하나님께 죄를 지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위도 잃어버리고 죄인으로서 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완전히 바뀌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주관하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돌보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인간을 조종하고 또 억압하고 저주하고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결국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게 된 것이 저와 여러분의 원래 모습이었는데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창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인류를 구원하고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다시 당신의 아들로 다시 복귀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계획을 세우죠. 그것은 인류는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 죄 때문에 인간은 죄 때문에 저주받고 질병에 걸리고 서로 다투고 결국 죽고 지옥에 가는 존재인데 이 죄를 처리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원래 창세 전부터요. 근데 사실 우리가 우리 죄를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결국 죽음뿐이 없는데 우리를 살려야 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분을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죄값을 치르게 하고 우리를 살리시기로 작정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안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죠. 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들을 다 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죄와 사망의 모든 것을 다 사면해주고 부활의 생명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여러분이 대부분 다 예수를 믿는 분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분도 있겠죠. 저 바깥 세상에 더 많고요.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예수님은 인류의 죄값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을 거부하든지 인정하든지 관계없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처리하시고 당신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진리예요. 여기에 비슷한 지금 동영상이 있는데 좀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실제로 일어났던 일인데요. 우리가 또 이걸 보면 Když svítí, tak víš, že na tebe někdo myslí. Ty jsi hlava. A teď doopravdy. Víš co? Bychom museli zrušit velice. Za hodinu pojede vla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čoupátka,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o, jasně.
nice boy, but I'm too beautiful for you. Goodbye, Brad from America. 잘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거 실화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의 목숨을 살린 것이죠. 여러분, 그 기차에 타고 있었던 수백 명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 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죠. 그리고 누군가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죽음을 치렀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죠.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거든요. 누군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죽음으로 수백 명의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어요. 그 기차에 탄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그것을 믿든 믿지 않든 분명히 누군가 죽었고 그로 인해서 기차에 탄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마찬가지거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이라는 얘기는 유일하신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뿐이 없는 외아들이라는 뜻이 아니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죠. 그분은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란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하죠. 그 이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자신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녀 삼아 주세요.
그럼 다시 한번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합독해 볼까요? 큰 목소리로 합독해 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었습니다. 원래부터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자녀였죠. 그러나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죄인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자녀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할 수는 없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죄에 오염된 인간이 함께 살게 되면은 그들이 죽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죽습니다. 구약 성경 보면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보고 사는 자가 없다는 얘기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은 우리가 거의 가까이 갈 수 없죠. 마치 거대한 태양, 섭씨 6,000도 이상 된다고 그런가요? 그 태양 앞에 여러분 초가 이렇게 가면은 순식간에 녹고 와서 없어지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는 없어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려고 하는데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를 자녀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죄값을 치러야 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길 축복합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분을 마음으로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원래 위치로 돌아간 것이에요. 집을 나간 탕자가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 나는 그냥 품꾼이 좋겠다. 더 이상 아들이라고는 하지 못하겠다. 부끄러워서. 일꾼으로 여겨주세요 하고 왔지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아들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인생이 어떻게 살아왔던 거 관계없습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은 회개하고 죄를 뉘우치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고 당신을 믿을 때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자녀와 종은 다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저도 과거 예수 믿지 않았는데 그때는 제가 제 자신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저 자신의 종이었더라고요. 세상의 종이었고 사탄의 종이었고. 그래서 항상 뭔가 열심히 하려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지만은 눈치를 보면서 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솔직히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눈치 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없어요. 아무리 나 혼자 산다 하더라도 여러분, 돈 앞에서 돈이 있는데 비굴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그 사람 싫어한다 하더라도 좋은 척하고 웃어주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그러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눈치 보면서 억압받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옛날 한 임금의 아들로 딸로 태어난 사람들은 눈치를 볼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널려있는 게 돈이고 한 국가의 왕의 자녀고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고 재물이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아버지가, 그분이 나의 아버지인데 어떻게 눈치 보겠습니까? 눈치 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당당하게 살아가겠죠. 근심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임금의 아들로 딸로 태어난 사람들은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가장 좋은 길을 자기에게 안내줄 걸 믿을 거예요. 가장 좋은 길로. 다만 걱정하는 것이라면 이런 것일 거예요.
내가 나의 아버지가 왕이고 임금인데, 대통령인데, 이 나라를 통치함에 있어서 내가 누가 되지 않은 정도의 좀 근심, 염려? 나로 인해 가지고 아버지가 좀, 영광이, 그 이름이 욕되게 되면 어떡하지? 이 정도? 그 정도 외에는 다른 것은 근심 걱정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모든 걸 채워준 것을 믿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필요를 채워준 것을 다 알기 때문에, 교육부터 시작해서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앞으로 결혼할 것까지도 포함해서 사업도 마찬가지겠고, 또 왕권을 또 이어받으니까 그 모든 거 포함해서 다 아버지가 하실 것을 믿어요. 여러분, 그러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은 이보다 더 높으신 분이고 온전하신 분이고 그 왕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정말 믿으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고, 어떠한 환난과 역경에서도 결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어떤 임금이, 어떤 왕이 자기 아들이 꿀림당하고 비굴하게 살고 굴복하며 살고 아프면서 질질 눈물 짜면서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일반 아버지도 그러지 않죠. 일반 부모님도 그러지 않습니다. 왕이든지 아니든지. 하나님 아버지는 더 마찬가지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보면은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 중에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느냐. 어떤 아버지가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생선 달라고 그러는데 뱀을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가장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다 있고 거기에 필요를 다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고민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내가 뭘 먹고 살아야 되지? 내가 뭘 입어야 되지? 내 배우자는 누가 돼야 되지? 누구하고 가정을 이뤄야 되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믿음으로.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 유영무 목사님 같이 참석했었는데, 이스라엘에 있었을 때 우리 이제 팀들 중에서 노처녀가 있었어요. 40살 다 된 노처녀가. 참 이분이 선교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합류하게 됐는데, 그래서 서로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선교사, 여자 선교사, 노처녀 선교사를 향한 기도를 하게 되는데, 느닷없이 결혼에 대한 것이 나왔어요. 그래서 선포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선포자예요. 간청자가 아닙니다. 해주세요, 막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왕의 아들이, 왕의 자녀가 누구에게 부탁할 때 해주세요 할까요? 아니죠. 명령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도 팀이 명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이 자매에게, 이 선교사에게 신랑이 바로 올지어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저는 10일 만에 돌아왔고, 우리 유 목사님은 20일 더 있다가 한 달 만에 돌아왔는데, 지난주 수요일날 만나서 엄청난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선교사가 이스라엘에서 결혼했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결혼했어요. 자세한 얘기는 기억 안 나는데, 어디를 갔는데 그 신랑하고 신부에게 똑같은 감정을 줬대요. 이게 너의 신부고 너의 신랑이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한국에 있는 부모님에게도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부모님도 허락했어요. 전화로. 결혼해라, 거기서. 그럼 여기 와서 또 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믿어지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다 이미 준비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지 않아요. 믿지 않고 내가 찾으러 다닌 거예요. 내가 고민하는 것이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는 어디로 가야 되지? 내가 누구지? 여기에 대한 답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정체성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이미 아버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알아요. 인생의 목적을 다 세워놓으셨어요. 방향도 다 마련해 두셨어요. 다만 우리가 믿고 가는 거죠. 할렐루야. 믿고 가는 거예요. 또 우리 팀들 중에서 결혼하신 여자 선교사도 있었는데, 그분은 남편이 한국에서 자동차 정비업을 해요. 자동차 정비업. 그래서 새로운 시즌이 우리 됐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9월달에 새로운 시즌으로 바뀌었습니다. 5776년 이제 인류를 창조하고 난 이래로 76년이 되었고, 여러 가지 전환이 있었던 때라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장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지어다. 이 남편 사업장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그 자동차 정비업 공장이 우리 이스라엘에 있는 동안에 몇 년 되지도 않는 이 정비업체가 1억 돌파했어요. 한 달에 매출이. 1억 장난 아니에요. 자동차 정비업 하는 사람이 1억이 적은 돈 아니죠. 처음으로 돌파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것을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상하게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거부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교회에는 치유가 잘 나타나요. 저희 전도팀이 전도할 때도 치유가 또 잘 나타나고. 왜 그러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믿습니까? 재정이 회복이 돼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놀고 먹는 것은 아니죠. 그런다고 열심히 하지만은 열심히 해서 배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고 신뢰하면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것이죠. 아멘. 여러분, 그러한 삶을 누리게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을 누렸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 여러분, 다윗 왕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하고 있었는데, 블레셋에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나타났죠. 키가 무려 2m 80. 장난이 아닙니다. 2m 80이면은. 최홍만 씨가 2m 27인가 30 가까이 되죠. 최홍만 씨 얼굴 보면요, 장난 아닙니다. 손 크기 보면은 장난 아니에요. 우유팩 큰 걸 잡고 있었는데 적은 걸 잡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분보다도, 최홍만 씨보다도 50cm 더 크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에서 군사들 중에서 사울왕을 비롯해가지고 모든 군사들이 벌벌 떨었죠. 다 숨어 있었고. 그리고 그 골리앗이 막 이스라엘 향해서 삿대질하면서, 야, 너희들 중에 나하고 싸울 사람이 있어 나와봐. 그리고 각종 각양의 욕을 다 하면서 막 이스라엘을 핍박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걸 들었어요. 들으면서 저 할례 받지 않는 놈이 우리 백성을 욕하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욕하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제가 모르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모르네? 맞서 싸워서 이겼어요. 여러분, 자기가 누군지 아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확실히 아는 사람은 어떤 환난과 역경이 있어서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국을 구해봅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도 회복되기 축복합니다. 여기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 마치합니다. 우리 전한빈이란 학생인데요. 20살이 갓 넘었습니다. 이 친구는 중고등학교 때 일진 알죠? 일진에 그냥 막 못 살게 하고 짱 있잖아. 짱. 학교에서 짱. 싸움에 제일 잘하네. 짱 중에 짱이었어요. 짱 중에 짱. 선생님도 건들 수 없고 뭐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선배들도 건들지 못하고 집에서도 내놓고 근데 그런 애들이 대부분 비행 소년을 많이 가죠. 막 술도 마시고 담배도 뿐만 아니고 본드 맞고 이제 중독돼. 결국 본드에 중독됐습니다. 본드에 중독돼가지고 정신병원까지 가요. 정신병원에서 매번 치료받고 나오고 그것을 하다가 결국 의사도 포기하고 선생도 포기하고 집안에서 어쩔 수가 없고. 근데 그때 이 학생에게 손을 내민 사람이 있었어요. 학교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못 다니게 됐죠. 젊은 목사님이 손을 내밀었어요. 이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 한빈이라는 학생이 인생이 바뀝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그 목사님은 그에게 알겠어요. 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야.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바쳤고 너를 살려고자 그분이 죽으셨다. 예수를 믿으면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 젊은 친구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과거의 삶은 청산해요. 그러면서 그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그 젊은 목사는 그 비행 소녀들을 많이 이제 섬기는 분인데 음악을 많이 이제 해줬어요. 그래서 기타에 푹 빠지고 노래에 푹 빠졌습니다. 이 함진의 학생이 수업 끝나자마자 음악 학원으로 달려갔어요. 음악을 빠져가지고. 근데 문제는 이제 음악 학원에 가면은 학교 수업 끝나고 가게 되면은 음악 학원의 연습실이 다 사람들로 차 있고 자기는 이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연습할 시간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친구가, 한빈이가 그 병원에서 가짜 진단서를 받아가지고 조퇴를 해서 이제 가서 음악을 해요. 그렇게 해서 실력이 이렇게 늘어가고 있는데 양심에 걸림이 왔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거짓말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됐는데, 그리고 이제 이 한빈이는 나이가 좀 많아서 다시 복학했기 때문에 뭐 원래 짱 중에 짱이었고 나이도 많고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한빈이를 많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반 애들한테 야, 너희들 거짓말하면 안 된다. 선생님 말은 안 듣는데 이 학생 말은 듣는 거예요. 예. 착하게 살아라. 그럼 그 애들이 이제 예, 형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기가 거짓말로 가짜 진단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학교 수업을 빠지는 것이 꺼름직해가지고 담임선생님들 가서 나 자퇴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담임선생님이 뭐 때문에 그러느냐 했더니 사실대로 얘기한 거죠. 선생님 그동안 속이고 내가 가짜 진단서를 만들어서 자퇴했습니다. 조퇴하고 음악을 공부했습니다. 사실 선생님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워낙 무섭고 또 이제 기특하니까 허락해줬던 것이죠.
다 알고 있었다. 그래도 계속 해라. 근데 이 한빈이 학생이 의지가 완고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할 수 없다 해서 자퇴하고, 자퇴하는 날 이제 학생들 다 받는 아이들 모아놓고 나 자퇴한다. 자퇴한 이유는 내가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서다. 너희들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거짓말하면 안 되지. 난 여기서 회개한다. 거짓말하지 않고, 또 하나는 나는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을 영을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자퇴했어요. 자퇴하고 실제로 음악에 매진해가지고 지금 가수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이 부천이나 경기도에서 교육청에서 문제 학생들, 비행 학생들 선도하는 데 있어서 혹은 청소년 단체에서 이 한빈 학생을 계속 강사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교회에서는 MG라는 밴드를 만들었더라고요. 미라클 제너레이션, 기적의 세대. 꼴통들, 완전히 비행 소년들이 모아가지고 인생의 반전을 이루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어요.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죠.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십시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난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 저희 부모님 한동열, 박상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보가 아니고 이 영적으로 자녀가 된 것이죠. 원래 창조된 그 모습으로.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아버지인데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향한 계획이 다 있으시고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하신 분인데 저와 여러분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가 힘들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당당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니 왕의 아들도 당당한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당당하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비굴해하고 뭐 때문에 싸우고 뭐 때문에 건강 때문에 침울해지고.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딸인데.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모든 것을 회복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걸 치유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한 것이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새로운 인생을 받아들입시다. 그리고 선포하며 누리며 당당하게 다스리며 정복하고 사는 그 원래 모습을 회복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 정체성입니다. 우리 선포하고 마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할렐루야. 헤이. 기뻐하십시오. 아멘. 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죠.